각 교단마다 하는 가을 총회가 끝났습니다. 교단의 신문이나 국민일보, 교회면은 그 총회 결과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교단의 교세를 알리는 그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어둡고 비관적입니다. 실질적인 교세가 줄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그러한 세대들, 우리 학생들 세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 하는 것이 각 교단의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단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주일학교 교세가 34%나 줄었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도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합니다. 각종 사이비 사상과 이단 교회들은 성장하는 데 반해서 정통 교회들은 정체에서 후퇴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진단은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설교는 교인들의 삶에서 점점 더 그 비중을 잃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이 짧아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대치되는 것을 원하고 또 교회들이 그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포스트모더니즘, 탈현대주의의 영향으로 성도들이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기보다는 느끼고 경험하는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의 내용을 가르치는 대신 검증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져다가 교회 안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아서 성경에 무지한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지입니다.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자기가 나름대로 느끼고 원하는 또 바라는 하나님의 상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마다 가득가득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마음속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름하고 섬기는 모양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상 우상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인들의 하나님과 십자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식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비슷한 그런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의 복음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참된 신앙의 확신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들마다 찾기가 어렵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드문 그러한 현실을 오늘날 교회가 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신앙의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자기 일상의 중요한 일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과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점점 줄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각종 기도회나 각종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이나 여기에 자기 일이 없으면 참여하지만은 자기의 세상에서의 일들을 내려놓고라도까지 그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들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고 있어도 그러한 모임들을 잘 참여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임도 마찬가지고 각종 성경 공부 이러한 모임도 찬바람이 불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고 교인들은 배우는 것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뭘 배우자라고 하면 이 나이에 또 배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시대에 만연한 현상인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미얀마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불교 인구가 85% 이상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는 불교 계명 중에 살생유택 아무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넘쳐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잡지 않습니다. 개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팔에 모기가 앉아 있어도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죽이는 것에서 되니까. 뱀이 지나가도 죽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비롭고 인정이 많은 나라인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나라가 부패하고 썩어가고 길거리는 지저분하고 더럽기가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불교 사상입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기도하고 곳곳에서 제단을 세워놓고 향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이 온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들마다 사람들은 가득가득합니다. 순례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고,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가 그 국가 종교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서 이 불교 중심 국가인 이 나라를 성지 순례한다고 찾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마다 중들이 널려 있습니다. 탁발한다고 아침마다 먹을 것을 얻느라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아침 이른 시간 또 밤 늦은 시간에 불경이 온 천지에서 울립니다. 새벽에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서 호텔에서 깼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는 못 봤지만 그렇게 돌아다니고 보고 왔는데, 그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경전인 불경을 읽고 듣고 배우느라 애쓰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그들의 불교 사원에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하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들 종교의 핵심인 그 불경을 배우고 읽고 하는 사람들은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저 엎드려 기도하고, 그저 빌고, 그저 얇은 금박을 사서 부처 몸에다 붙이고 자기 소원 아뢰고 그러한 모습은 허다하게 봤지만 자기들의 경전인 불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한 군데서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전인 우리의 성경,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성경을 대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할머님들은, 할아버지들은, 아버지 어머니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을까? 더 좋은 곳에 데리고 갈까? 보라카이를 데리고 보라카이에 이번 연휴에 갈까? 어디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고 경험을 쌓게 하고 보게 할까? 여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여러분들 물어보십니까? 체크하십니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들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제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대충 불량식품 먹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걸 먹이려고 하고 유기농 제품 사다가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먹는가 듣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도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우목사가 과연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가? 우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는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멘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멘은 속으로 하시면 되고, 아멘을 하고자 하면 정말로 마음에 동의가 될 때 그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은 그를 한 사람의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 주었고,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아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또 권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계속해서 그 배운 것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목사가 목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움의 자리에 서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결국 디모데의 신앙을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할 것이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한 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확신한 일에 서 있는 신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신한 일에 서 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리저리 기웃기웃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말 물론 바른 확신, 바르게 배운 것에 확신하고 서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배우는 일이 없다면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배우고 또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고,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충실히 배워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배우라고 여러 차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배움을 강조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책망입니다. 믿은 지 오래됐는데 배우지 않아서 아는 것이 없어서 여전히 도의 초보만을 배우고 있는 형편을 그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젖을 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너희가 10년, 20년이 됐는데 그 말하는 수준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생각하는 것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수준이 그렇게 좁고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냥 말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웠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의 중요성은 가정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된 것을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에서 봅니다.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기독교의 특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배우는 종교라. 배우고 가르치는 종교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지식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지식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만큼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 직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과 교회와 성령에 대한 수준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지 않는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배움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우는 것에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만 커진다. 많이 가르치면 머리만 커진다. 머리만 커서 말만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그 사람 자체가 한 번도 추구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다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공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들어가는 사무실 들어가는 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청교도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말을 써붙여 놓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기도해야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사람을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인격 대 인격이 만나고 말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모하고 믿어주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신앙도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도 신앙의 관계만큼 은혜로운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여러분과 저, 이러한 존재인 여러분과 저와
이러한 관계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인격적인 관계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지식을 성경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신앙이 무한히 은혜로운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 인격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그 인격을 신뢰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속았다, 배신당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알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인격에 대하여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은 결코 머리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누구를 사귄다고 할 때도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이 배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까지 전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배움을 중단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면서 배우되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배워서 지성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길 구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머리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움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배움은 계속 배워야 되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아는 것을 가슴으로 전달되고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오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느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배격하는 신앙, 지식과 무관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위험은 무엇인가? 바로 느낌에 의존하고 감각을 추구하는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느낌과 감각에 의지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포스트 모던, 탈현대, 현대를 넘어서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과 함께 교회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그러한 감각적인 조명들이 들어옵니다. 예배당 분위기, 예배당 조명을 바꾸고 화려하게 하든지 아름답게 하든지 심지어는 사이키 조명 같은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장 박동을 부추기는 강한 비트의 악기들과 음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대신한 것들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에서 많이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 예배, 청년부 예배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 안에 신디사이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 드럼과 악기들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들이 자극적으로 반주를 해서 성도들의 참여한 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하고 또 심장 박동을 더 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편에서 뭐 악기를 동원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더 얘기할 부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배의 그런 감정적인 인위적으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오늘날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여기서 시작한 지 4년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 교회 등록했다가 두 가정이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찬양이 약하다. CCM을 안 한다. 복음 선거를 많이 안 한다. 나는 찬양하고 싶은데 여기 교회는 찬양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떠나가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접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목사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받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를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뺀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그런 인위적인 요소를 빼야만 할 것입니다. 설교 자체도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어떻게든 오늘날 감동과 느낌을 주고자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주체할 수 없이 뭐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감동을 제가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들도 억제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감정만 살아남는다든지 뭐 이래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났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은혜로운 또 감동적인 예화만 남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느낌을 위해서라면 굳이 복음이 아니어도 되고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동, 이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감동받고 싶다. 그래서 뭐든지 뭐 새로운 걸 보면 좋아하고, 먹는 것에 대한 감동, 또 보는 것에 대한 감동,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느낌이나 감동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열린 음악회 같은 거, 이런 거 TV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 봐도요, 3분짜리 4분짜리 노래 한 곡, 흘러간 노래 들어도 감동받습니다.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저도 K-팝 뭐 이거 경연 프로그램 그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지금은 시즌 끝나서 안 하지만 또 지금 팬텀싱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다운받아서 봅니다. 거기 이제 4중창, 3중창 뭐 이런 거 하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감동은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훨씬 뛰어나지. 목사는 40분을 설교해도 졸기만 하는데 그 사람들은 4분짜리 노래 하나 불러도 울컥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거든요. 감동과 느낌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해 위에서 믿음은 그 힘이 생기는 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감동을 받고 나간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겠지만 그 가사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우는 게 다가 아니에요. 감동 한번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감동 받은 그 말씀이 돌아가서 삶 가운데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하고 참된 은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감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배워서 아는 그 내용, 그것이 내 가슴에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내게 믿음을 일으키며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가지고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느낌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부를 측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중요하지 않거나 무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더불어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전인이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실 때 먼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가슴으로 와서 감동으로 전해지게 하시며 다시 그 감동이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아니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라고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무지한 채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냥 산기도 따라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바르게 잘 가르치는,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설교를 찬찬히, 그래서 강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설교 내용을 잘 들어서 머리로 이해를 하고 이해된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가슴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그 은혜된 말씀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손을 움직이게 만들고 걷게 만들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 현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무시한 채 내용이 없는 느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영혼에 무익한 것이며 심지어 자기 신앙을 스스로 속이는 그런 해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 예수 믿었다, 세례받은 지 오래됐다,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이 훈장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야 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 되고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말씀을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되시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지식을 무시하는 경향은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가? 이제는 그만 배우고 이제 일을 해라, 움직여라. 이제 배우는 건 그만했으면 됐다. 이제 좀 일을 해라, 사역하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 섬기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 배우고 일을 하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섬김을 나 몰라라 하고 말씀만 배우는 태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일평생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배움의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한다고 해도 그 주변 환경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아이가 가야 될 학교를 둘러보지 않습니까? 집에 대하여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든지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될 천당, 그 천당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 천국의 주인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천국의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 간다고 할 때 집주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 집 주위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만 살다가 그냥 막연히 모르는 채 그냥 천당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이러한 배움을 제쳐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히 할 일이 많이 없어요. 제가 일을 안 만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꾸준히 더 배우고 교리를 더 배우고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청교도에서 쓴 그런 저작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배울 것입니다. 그 후에 조금씩 그 배운 것에 기반하여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저하고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지 길어야 4년입니다. 보통 1년 미만이고 2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그 신앙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단 배경이 다르고 알고 있는 거, 배웠던 거 많이 다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는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다가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전에 있었던 교회, 여러분들이 전에 감리교에서 배웠던 거, 전에 침례교에서 배웠던 거, 다른 데서 배웠던, 다른 장로교에서 배웠던 거,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일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여러분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양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재직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는 가급적 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기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은 일을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급적으로 간단하고 작은 일만 할 것이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안 배운다 그러면 그렇게 안 배우는 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일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지식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식들이 배움에 대해서 열심을 안 낸다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제 마음이 괴롭고 답답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안 읽으시면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재직들과 제가 무엇을 상의하겠습니까? 그놈들이 회의를 하면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만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지할 것이고 성령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분들과 무엇을 표결할 것이고 결정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체를 다 제가 무시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제 성향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더 하시자, 책을 더 읽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미얀마만 해도 3,000명이나 되는 한인들이 양곤 지역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한인 교회들도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그러한 어려운 교회들 있다 그러면 그냥 돈 보내고 사람 보내고 좀 많이 합니다. 일 많이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안 배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교회에서 정확하고 바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안 배운 채 일만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기에 애를 쓰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배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더 이상의 배움이 없는 봉사와 섬김에 자신을 들이게 될 때 그 사람은 멀지 않아 지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학생 때, 청년 때. 일은 참 잘하는데, 일은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지친 거죠. 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칩니다.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없지만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쳐서 너무 일 많이 하니까 연말 되면 목사님 내년에 쉬고 싶습니다. 일 많이 해서 은혜는 못 받은 채 일만 많이 해서 내년은 좀 빼주세요. 내년은 교사 빼주시고 내년은 뭐 성가대원 찬양대원 빼주시고 내년엔 좀 한 해 동안 쉬면서 좀 재충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말만 되면 생겨나지 않습니까? 배움과 섬김이 배움과 봉사가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치게 되고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앙마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말에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좀 쉬면서 좀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연말에 교회를 많이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를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앞으로도 하셔야 될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로 배워야 됩니다.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실 분들은 이 배움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한다든지 게으르려고 한다 그러면 참 곤란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참된 복음의 진리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중요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배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이것이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묶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체험이나 어떤 신비로운 기적을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의도하셨고 계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 66권이나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배우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배워서 알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배워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 지도자의 직분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의 고유한 직분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교회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사도가 없고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계속해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와 교사는,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 신학교 교사, 목사의 교사인 신학교 교수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사, 이러한 신학교 교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목양하는 직분이 아닙니까? 여기에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점 하나만 보더라도 목사와 장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을 목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은 성경에 능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을 무턱대고 세워놓으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시험에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 존 에인젤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에 대한 교인들의 의무라는 책에서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의무가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교인이 그들의 목사에 대하여 해야 하는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참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의무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면 어디든지 참석해서 배워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라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쳤고 그 시대 성도들은 그 목사가 전하는 설교 자리마다 다 참석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임무는 무엇보다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이고 주님의 양으로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그 말씀을 먹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을 배우지 않고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